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그 출생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 충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주어진 성령 충만이고 또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 메시아를 통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성취하신다는 이 중요한 예언과 함께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어떻게 표현했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분명한 것은 누가는 이걸 구분했다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말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말할 때마다 역사적 배경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영적 암흑의 깊은 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 시간도 밤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인 암흑의 깊은 밤의 시대. 오늘 등장하고 있는 목자. 어떤 의미가 여기 조명되고 있느냐? 참된 목자로 탄생하셨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이 그리스도가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탄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오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약 성취를 이루는 탄생입니다. 메시아가 탄생되어질 것을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에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 지역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될 지역이. 뭐라고 말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탄생될 지역은 베들레헴. 어떤 베들레헴이 뭡니까? 다윗성의 수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성에서 태어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을 보시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성경에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호적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에 보면 2번 호적을 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아구스도는 뭐죠? 그 황제 이름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천하라 말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관할된 천하를 말합니다. 왜 이런 영을 내렸냐?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징수하려고, 돈을 끌어들이려고,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호적 정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는요, 뭐 주민센터를 꼭 내가 있는 관할 주민센터 아니라도 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주민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뛸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도 뛸 수 있고 신원만 증명되면,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호적을 할 때는 같이 가야 돼요. 그때 당시 같이 가서 직접 이 사람이 내 와이프다 라는 거를 요즘처럼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시대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본문 이후로 쭉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보다 조금 어떤 면에서 뭐죠? 촌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 있냐? 본적으로 가야 돼요. 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왜 해필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적이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약 144km. 요즘 차로 말하면 1시간 에서 1시간 반 정도인데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고 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육신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 뭐 교통수단을 가지고 간 게 아니다. 그 떨어진 곳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면서 뭐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자,
우리로 표현하면 약혼이지만은 유대의 결혼의 전통을 보면 이 약혼은 이미 부부입니다. 결혼한 부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살 거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로 보면 혼인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거기 있을 그때 계산할 날이 찼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듭니까? 아니 타이밍이 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지 않으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되는 이것 때문에 황제가 움직였는데 해필이면 만삭돼가지고 좀 일찍 호적하러 했으면 안 갔을 건데 또 그 다음에 뭐죠? 이 호적하라고 하는 여기 날짜를 안 정해놨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하지 않으면 안 오고 난 뒤에 몸조리 하고 가도 되는 날짜였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딱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될 그 때문에 하나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가는 한 나라의 그 이정자들과 그 모든 정치나 이런 것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손길이냐? 언약 성취를 이루는 손길.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게 돼서 7절에 봅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상태냐 하면요, 호적하러 전국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막판에 온 것 같아요. 막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언제 제일 복잡하냐? 10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막판에 몰립니다. 그래 막 몰리.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돈도 없지. 그리고 여간도 없다. 그 말은 방이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 진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지요?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구유. 뭐 우리는 보통 이걸 말구유라고 하는데 말구유인지 뭔지 하여튼 구유입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구유 그 그림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요, 아기가 딱 이렇게 누워서 있기 딱 좋은데 가장 낮고 선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언약 성취를 이루는 탄생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언약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탄생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게 지금 누가가요, 하여튼 우리는 그냥 서길는데 누가가 하나하나 이게 조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지금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애굽 시대 때도 애굽인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천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애굽 시대만이 아니라 강대국에 있는 로마, 바벨론, 아수르 전부 다 가장 천시하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천시받는 직업의 목자. 그러면 그런 문화와 배경 속에 유대인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유대인들 똑같아.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아주 천시하는, 누가가 뭘 조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하고 싶으냐?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어디냐? 천대받는 사람.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왕궁에 전해졌다. 그러면요, 이 왕궁에서 저 천대받는 그 사람까지 가려고 하면요, 어떤 면에서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가장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천시받는 사람. 여기 보니까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가 있어요. 왜 밤새 양떼를 지켰냐? 굉장히 부지런하네. 그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밤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날씨가 급변합니다. 춥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그냥 이렇게 춥든 말든 이렇게 저거 엉겨가 자잖아요. 죽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못 죽도록, 그 다음에 이 양들 우리 밖에 뭐지요? 이리들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목자들이 뭐지요? 밤에 당직, 숙직 선거예요. 요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느냐? 밤새 양떼를 지킨 목자들, 참된 선한 목자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 자, 이러면서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한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메시지가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자체가 복음인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면에서는 400년 넘게 지금 선지자가 끊어진 이 상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자, 이러면서 강보에 사여 있는 아기를 볼 거라고 하면서 13절 14절에 천군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잃어버린, 하나님께 뭐가 지금 잃어버리냐? 하나님께 참된 영광,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된 필요를 채워주셔서 만족해 하시는 비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돼지도 그렇고 세 번째 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문득 그 생각을 좀 하게 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너무나 어떤 면에서 편협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있고 안 졸고 듣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 성막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막에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정말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메시지부터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거 없이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 설교는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 중요한 메시지는 못 듣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오늘 깊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기도인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진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비밀이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요. 일단 이곳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마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 뭐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탄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탄생이다. 이것을 말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을 만들어내고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적 관계가 될 때 소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도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반사된 빛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빛은 비추어야 돼요. 좋은 소식은 뭐 해야 되지요? 말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소식을 준 목적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준 이유가 뭐죠? 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막 복음 전해라 이렇게만 자꾸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날부터 내가 혹시나 이런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의 생각 속에 지금 딱 차단되어 있지 않는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탄생입니까?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는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서 보면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느냐,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목자들이 가진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자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가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러.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빨리 가서 찾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정말 빨리 가서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에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보세요. 놀라기만 하고 있는 상태와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있는 완전 다릅니다. 천사의 모든 메시지, 쉽게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해필이면 마리아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이건 뭐죠?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뭐죠? 간직, 소유했다는 말. 영어로 말하면 keep 했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요, 제가 조금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저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중요한 거를 제목으로 잡는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빨리 기억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근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탄생이냐는 거는 그 다음 거예요. 제목을 내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빨리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죠? 지난주, 저지난주 세례 요한의 출생. 그 출생이 어떤 의미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잡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제가 지금 메시지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런데 세 번째 돼지가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는 탄생이라 했잖아요.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전제된 것은 뭐죠?
자신들에게 이르던 바를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느냐, 어떤 찬송을 듣고 싶어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본 찬송을 받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목자들의 찬송,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요. 천사들의 찬송도 있었지만 목자들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냐?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결국 6일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의 찬송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광과 찬송에도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적용해 보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소국대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에 참된 해방과 빛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언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 말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느낌입니까?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와 내가 너무 안 맞아. 이러니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모두를 움직이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루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이루면 우리가 기절할까 싶어서 조금씩 지금 볼트를 조이고 이렇게 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성육신은 어떤 성육신입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그 자리로 오셨어요. 겸손.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자,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게 다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를 건다는 느낌,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문을 안 여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시간표에 쓰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때 마음으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간다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어야 돼.
나는 이런 감정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안 맞다. 그럼 내가 바꿔야지.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양을 지킨 목자처럼 우리 주님은 참된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해보고 사람들의 평화를 해보고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령에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일단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속은 안 시끄럽겠죠. 근데요,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은요, 체질 자체가 미리 앞당겨서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 앞당겨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보다는 염려거리가 더 많네? 뭐 염려거리가 많으면 기도라도 많이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요.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에 필요한 사람도 등장했다가 또 지나면 패스 또 다른 등장했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목자들처럼 그리스도를 확인한 자, 그 그리스도를 확인한 그 속에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자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차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